우리 하나님 말씀을 함께 봅니다. 요한복음 7장 14절부터 53절 좀 깁니다마는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14절부터 52절 이제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그의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를 알리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무리가 대답하되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매 너희가 다 이로 말미암아 이상히 여기는도다.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행하였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느니라.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 하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워하느냐?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시니라. 예루살렘 사람 중에는 어떤 사람이 말하되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보라, 드러나게 말하되 그들이 아무 말도 아니하는도다. 당국자들은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가?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는지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배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으랴 하니 예수에 대하여 무리가 수군거리는 것이 바리새인들에게 들린지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를 잡으려고 아랫사람들을 보내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하시니 이에 유대인들이 서로 묻되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그를 만나지 못하리요?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자들에게로 가서 헬라인을 가르칠 터인가?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한 말이 무슨 말이냐 하니라.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아니하시더라.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아랫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오니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아랫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들을 믿는 자가 있느냐. 율법을 알지 못하느니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전에 예수께 있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나도 갈릴리에서 왔으니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더라. 일이 거의 죽었다는 거예요. 엄청난 살인이죠. 학살이에요, 학살. 근데 여러분, 이때 죽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전부 다 지식인들이에요. 그래서 좀 똑똑하고 조금 알고 좀 지식이 있는 사람들, 공무원, 경찰, 교수, 뭐 좀 배운 학생들까지 모든 걸 다 죽여요. 복수 때문에 복수를 아예 없애버려야 된다고 생각을 해가지고는 여러분, 어린 아이부터 심지어 갓난아기까지 다 죽여버렸어요. 다 죽여버렸어요. 이 폴포트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꿈을 가지고 있었느냐면 공산당 나라를 만들고 싶었어요. 그래서 중국에서, 그리고 히틀러에게서, 그리고 김일성에게서 공산당에 대한 그런 교육을 받고요. 그리고 농민들의 유토피아를 그는 꿈꾸고 있었어요. 그래서 모든 도시에 사는 지식인들 20만 명, 30만 명을 전부 다 시골로 내몰아서 도시에서 살면서 찌들어 이 정신적 잘못된 이 정신들을 깨끗이 씻어야 된다고 하루에 14시간, 16시간 농사일을 시키면서 밥 한 그릇 주면서 그렇게 사람들을 다 죽여갔던 거죠. 어떻게 보면 망상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자, 여러분, 유토피아를 건설한다고 아는 사람들은 다 죽이는 거예요. 아는 사람들. 조금 생각이 있고 지식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다 죽이는 거예요. 자기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불만 있는 사람들은 씨를 말린 거예요. 그렇게 해서 유토피아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사탄 마귀가 하는 일이 어떤 일들인지 아세요? 사탄 마귀도 똑같은 일을 하고 있다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백성들을 무엇하게 하면 되죠? 어떻게 하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무지하게 만들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 망해요. 망해요.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가 뭐라고 외쳤느냐 하면 내 백성이, 따라합시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호세아의 탄식이 그거였어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하나님에 대해 제일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갈려갔던 길이 어떤 길이에요? 멸망의 길이에요. 망하는 길이에요. 망하는 길.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인생 속에서도 잘 알지 않습니까? 참, 이게 뭐 외국 한번 갔다 오는 것도 말이죠, 어쩌다 한 번씩 가니까 까먹어요. 또 순서를 까먹고 뭘 해야 되는지 까먹고 쓰는 것도 까먹고, 그러다 보니까 왜 이렇게 복잡한지 모르겠어요. 몇 번을 물어봐야 돼요. 이거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건 어떻게 하는 겁니까? 뭘 해야 되는 겁니까? 이게 도대체 여권을 앞으로 갖다 대야 되는지 거꾸로 갖다 붙여야 되는지 도대체 뭐 이것도 모르겠고, 한참 거꾸로 갖다 대놓고 움직여야 말이죠. 이게 답답하니까 사람들이 와가지고 가르쳐줘요. 또 거꾸로 대라고. 그 여러분, 모르면 골치 아픈 거예요. 모르면. 아니, 이 세상에서 어딜 가서 뭘 해도 모르면 망하는 거예요. 모르면.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알아야.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끊임없이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가르쳐야 돼요. 가르침이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에요.
왠지 아세요?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다. 맞습니까?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3대 사역 중에 첫 번째가 뭐예요?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고.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서 훈련시키시고 승천하시면서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명령하신 게 뭐죠? 모든 족속에게 가서 가르쳐 지키게 하라. 못하라고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의 사명도 가르치고 제자들이 예수 믿고 따르는 우리 제자들이 해야 될 일도 뭐 하는 거예요? 가르치는 일이에요. 가르치는 일. 정말 답답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내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몰라요. 그것보다 답답한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부르셨어요. 부르신 이유와 목적이 뭐냐면 너희들이 못하는 자가 되라? 이 세상 어디를 가도 가르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도록 그렇게 가르쳐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항상 생각해야 될 게 뭘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리더가 되라는 말이에요. 리더가 되라는 말이에요. 리더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의 궁극적 목적이어야 되는 거고, 그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야 되고, 교회는 그와 같은 리더를 만들어내는 거고. 그래서 여러분, 이 사이클을 통해서, 시스템을 통해서, 양육 시스템을 통해서 한 단계 한 단계 한 단계 공부해서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캄보디아든 중동 사막 한가운데다 던져놓아도 여러분, 사람 만나서 한 사람 한 사람 끌어들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여러분 지키게 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제자가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신앙생활들을 한단 말이에요. 오늘 말씀해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뭐냐면 14절을 읽은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뭘 하시죠? 첫 번째 한 게 가르치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때에 대해서 논쟁을 벌이지 않았어요? 지금 올라가세요. 예수님은 아니다, 내 때가 아직 아니다. 그러더니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는데 올라간 때가 언제냐면 초막절 중간쯤 돼가지고 올라가신 거예요. 여러분, 올라가자마자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뭐냐면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이 말을 그냥 쉽게 생각하지는 마세요. 지금 분위기를 보세요. 그 앞에서도 우리가 말씀을 나눴지만 지금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만 하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하는 일들마다 못마땅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해요, 안 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38년 된 병자 고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달려들자 우리 예수님 어디로 내려가셨다고 그랬어요? 다시 갈릴리로 내려가셨잖아요. 벳세다 들녘에서 오병이어 행하셨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또 올라오셨단 말이에요. 예루살렘에 올라오셨어요. 어떤 곳이에요? 예수님을 죽이겠다고 달려드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에요. 자, 근데 그곳에서 우리 예수님이 첫 번째 하신 일이 또 뭐예요? 가르쳤다니까요. 가르쳤다니까요. 가르치는 걸 유대인들이 좋아해요? 바리새인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좋아하냐고요. 또 예수님 잡아 죽이려고 달려드는 거 뻔한 거 아니에요? 오늘 말씀 속에 그래서 아랫사람들 보내잖아요. 예수님 잡아와서 끌어다가 죽이자. 다시 말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전에 올라와서 이 명절 중간쯤 되어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예루살렘에서 노골적으로, 은밀하게도 아니에요. 아니, 노골적으로 그 수많은 200만, 300만 명, 기껏해야 2만, 3만 명, 10만 명 사는 그 도시에 명절이 돼가지고 200만, 300만이 몰려들었는데 그 수많은 인파들을 앉혀놓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고 있더라 이 말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따라합시다. 말씀 가르치는데 목숨 걸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 가르치는데 목숨 걸었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 모여있던 수많은 무리들은 다 유대인들을 두려워했어요.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을 두려워했어요. 13절에 보니까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함으로 드러나게 그에 대하여 말하는 자가 없더라. 예수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런 말 저런 말, 예수는 이래, 예수는 이런 사람이야, 이런 사람은 아니야, 저런 사람이야, 그러면서 서로 논쟁을 벌이는데 드러내놓고 하는 사람이 없어. 왜냐하면 예수에 대한 이야기 잘못했다가는 어떻게 된다 이 말이에요? 유대인들에게 미움을 사서 어떤 일을 당하는지 알 수 없다 이거예요. 왜? 예수를 미워하거든요, 그들이. 예수를 미워하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들을. 그 캄보디아의 역사도 보니까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킬링필드의 역사가 있잖아요. 지식인들은 다 어떻게 했다고요? 다 죽였다고요. 그래서 그런지 트라우마가 있는 것 같아요. 배우려고 하질 않아요. 뭐라고요? 안 배워요, 안 배워요. 배우려고 하질 않아요, 아예. 그 나라 글자를 보니까 배우고 싶은 마음 싹 사라지대요. 도대체 난 그 나라 글자는 무슨 글자인지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한번 캄보디아 언어 한번 인터넷 들어가 찾아보세요. 글자를 딱 보는 순간 배우고 싶은 마음이 1도 안 생겨요. 1도 안 생겨요. 언어 배우다 끝날 것 같아? 그러니까 여러분, 이 민족 가운데 있었던 이런 역사와 사건들을 경험해 보면서 그들에게 뭔가 이 트라우마가 있는 것 같아요. 진짜 그렇대요. 학구열이 없대요. 배우려고 하질 않는데요, 사람들이. 안 배우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안 되면. 안 배우면, 여러분 지식인들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몇 프로인지 아세요? 대한민국을 이끌어가고 모든 집단, 사회, 여러분 직장, 회사라든가 뭐든 다 똑같아요. 그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사람은 10% 내외예요. 그 사람들의 모든 공동체를 다 이끌어가요. 그들이 다 이 둘의 브레인을 갖고 다 이끌어가는 거예요. 배우지 않는 사람, 배우는 사람들이 없다고 그러면 그 공동체는 설 수가 없어요. 여러분 회사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끊임없이 연구하고 개발하고 뭔가 새로운 제품들을 만들어내지 않으면 어떻게 그 존재할 수 있겠어요, 회사가? 그러니까 이 둘의 좋은 사람들을 막 영입해가지고 그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배움의 길로 새 역사를 창조해나가는 길로 나아가지 않습니까? 그 여러분, 우리에게 참 중요한 것이 그거예요. 초막절에도 예루살렘에 모인 수많은 무리들이 그랬잖아요. 다 두려워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는 것조차도 두렵고, 예수님께 뭐 말씀 듣고 뭐 예수가 이렇다 저렇다 말하는 게 두려운 거예요. 예수에 대한 이야기조차도 꺼려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이 되어져도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하는 데 있어서 두려워하지 않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당시에는 정종일치였어요. 뭐라고요? 정치와 종교가 하나였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게 국회예요. 그걸 사내들인 공회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네들이 나라를 이끌어갖고 종교를 이끌어갖고 종교의 지도자가 나라의 지도자였고 정치인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그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느냐고요. 그러니까 모든 국민들은 두려워 떠는 거예요. 함부로 말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에 목숨을 걸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 가운데도 CCM 찬양 가운데 그런 찬양 있죠. 우리 청년들, 그죠? 하나님 말씀에 목숨을 거는 자. 하나님 말씀에 못하는 자요? 목숨을 거는 자. 누가 그랬어요? 예수님이.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따르는데 목숨을 거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도 목숨을 건 거예요. 여러분들 이걸 꼭 잊지 마세요. 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리라. 난 무슨 일이 있어도 나의 모든 하고 싶은 내 욕망, 내 육체의 소욕, 나의 옛사람, 이 모든 것 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고 난 오직 진리이신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이 진리야. 예수님이 진리. 나는 내가 하는 생각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비교하면 어리석고 미련하기 짝이 없는 것이고, 나는 그건 진짜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진리의 말씀만 따라서 목숨 걸고 나는 나아갈 거야. 여러분 그런 믿음이 있으시나요? 그게 신앙이에요. 그게 신앙. 그게 믿음이라고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목숨 걸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면서 말씀대로 살아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목숨을 걸었기 때문에 그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도 목숨을 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리라. 여기에 목숨 걸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 말씀 가르치는 데 목숨 걸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게 그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특징적인 게 하나 뭐냐면, 무리들이 뭐라는 줄 알아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니까 무리들이 뭐라고 떠드냐면 이렇게 떠들어대요. 야, 저 예수는 공부도 안 했는데 어떻게 저렇게 잘하냐? 아니,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잘 알잖아요.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 어떻게 잘하는지 알잖아요. 그러니까 하는 말이 그 말이에요. 아니, 도대체 배우지도 않은 저 예수가 어떻게 저렇게 말을 잘하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저렇게 잘 아냐? 여러분, 세상의 학문을 아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난 세상 공부 못해서 나는 성경 공부도 못해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세상 공부 못해도요, 하나님 말씀 공부는 잘 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영적인 상태의 문제예요. 믿음의 문제라고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한번 말씀에 목숨을 걸었으면 좋겠어요. 따라합시다. 말씀에 목숨 걸자. 말씀에 목숨 걸자. 이건 누구 신앙이에요? 예수님 신앙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느니라. 하나님 말씀 지키려고 십자가 지신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게 한 가지 더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실 때 그 말씀이 내 생각이에요? 내 생각이 아니더라고요. 아니, 예수님이면, 예수님 정도 되시면 예수님의 생각 얘기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6절이거든요.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 돼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르치실 때 그 가르치는 내용은 내 생각대로 가르친 게 아니에요. 누구의 것을 가르쳤다고요? 아버지의 것을 가르친 거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을 내가 가르쳤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지 내가 하고 싶다고 막 가르친 게 아니라고요. 우리 구역장님들 가운데서 구역장 교육 안 받고 구역 예배 드리는 분들 정신 차리세요. 난 정말 걱정이 돼요. 뭘 가르칠까? 내 생각 가르치면 안 돼요. 내 경험 가르치면 안 돼요. 지금까지 내가 해온 것 그대로 가르치면 안 돼요. 뭐대로 해야 돼요? 말씀대로 가르치세요. 말씀대로.
제가 여러분 강단에서 말씀대로 안전하면 얘기하세요. 그럼 목사가 잘못하는 거예요. 말씀만 가르치는 거잖아요. 말씀만. 내 얘기하는 데가 아니잖아요. 내 얘기하는 데가. 말씀을 가르치는 것은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경험, 내 생각, 내가 원하는 대로 말하는 게 아니라고요. 누구예요? 나를 보내시니, 나를 이곳에 세우시니, 나를 구역장으로 세우시니 그분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을. 예수님은 스스로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예수님을 보내시니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셨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가르쳐야 될 게 뭐냐 하면 사람의 생각 가르치면 안 돼요. 교사들도 그렇고 주일학교 여러분 우리는 아이들에게도 말씀을 가르쳐야 돼요. 말씀을 자꾸 가르쳐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내 생각 아니에요. 내가 하고 싶은 말 그런 거 아니에요. 참 저도요 목회자는 그런 게 있잖아요. 하고 싶은 말 하나도 없을까요? 많을까요? 목회자도 하고 싶은 말 많아요. 근데 그걸 꾹꾹 담고 있다 보면 여러분들은 그런 걸 경험했는지 모르겠어요. 막 꾹꾹 담고 안 돼. 그래 참아야지. 알고도 모르는 척 모르고도 아는 척 하면서 그저 다 품고 안고 그렇게 가야지 하면서 가는데 여러분 그게 있어요. 나도 모르게 내 속에 있던 게 불쑥 툭툭 튀어나올 때가 있어요. 저는 그럴 때마다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해요. 주님 내가 왜 이런 말을 했나.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절대로 목사는 강단에서 하나님 말씀 전해야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라고 세웠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가운데 우리 주님의 말씀을 잘 전할 수 있기를 바라고 우리 구역장님들도 그렇고요. 여러분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아니에요. 내 생각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 말씀대로만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 사람들이 자기가 하고 싶은 말 하는지 아세요? 따라합시다. 자기 영광 얻으려고. 그래서 오늘 말씀에 그 말이 나오잖아요. 18절 말씀에 보면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한다.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자기 영광을 구하는 자들은 자기 스스로 말해요. 자기가 하고 싶은 말들 막 해가지고 다른 사람들의 영광을 얻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영광을 누가 받죠? 하나님이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사람은 스스로 자기 말을 하지 않아요. 누구의 말을 해요? 하나님의 말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말씀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단원이 조금 길었는데요. 빨리빨리 진행을 할게요. 두 번째,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르쳤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르쳤을 때 나타난 반응들이 있어요. 간단하게 지나갈게요. 여러분 첫 번째 반응을 보인 사람들은 25절과 26절이에요. 다 같이 함께 볼까요? 25절, 26절 함께 봅니다.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말하되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보라 드러나게 말하되 그들이 아무 말도 아니하는도다. 당국자들은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가. 지금 이야기가 뭐냐면요,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침을 들은 사람들이 지금 아니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그 예수님은 지금 누구에게 하신 말씀일까요? 들은 자들, 그 당사자들에게 한 말씀 아니에요? 근데 지금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 자기들이 들은 말씀과 누구과 연결을 시키고 있어요. 자꾸 당국자들과 연관을 시키고 있어요. 자꾸. 예? 아니 예수님이 그 당국자들에게 하신 얘기예요? 아니에요. 거기 모인 무리들에게.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을 들은 어떤 사람들,
그들에게 하신 말씀인데 그들은 자기들에게 주신 말씀으로 생각하지 않고 이상하게 이 말씀을 들으면서 딴 생각을 하고 있어요. 누구들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당국자들. 아니 당국자들이 저 예수를 잡아가야 될 텐데 왜 안 잡아가고 그냥 내버려 두는 거지? 그러면서 엉뚱한 딴 생각을 하고 앉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양원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는 하나님은 누구에게만 말씀하신다? 절대 다른 사람 얘기 안 하셔요. 하나님은 누구에게 말씀하시는 줄 아세요? 나에게 말씀하셔요. 나에게. 하나님은 말씀을 전하실 때 항상 나에게 관심이 있어요. 다른 사람에게 관심 없어요. 그거는 하나님과 그 사람과의 관계예요.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읽거나 듣거나 말씀을 배우거나 가르침을 받을 때 기억해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다. 두 번째 반응이 뭐냐면 안다고는 하지만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에 대해서 안다고 떠드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27절 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는지라. 야, 이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면 예수님이 막 가르치니까 하는 말이 예수님 우리 아는데 예수님을 안대요 자기들이. 근데 여러분 안다고 그러는데 뭘 아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드러내서 오지 않는 걸 자기들은 알고 있대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다 드러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예수는 지금 말씀 전하고 있는 이 예수는 진짜다 가짜다? 가짜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자기들은 스스로 예수를 안다고 생각해요. 근데 예수를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거예요. 설교 말씀 들으면서 하나님 말씀 다 알아, 저 말씀 다 알아, 난 예수에 대해서도 알고 다 알아 하는데 진짜 정작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모른다니까요. 여러분 이런 말씀들이 우리에게 저는 도전이 굉장히 커요. 굉장히 커요. 우리가 이런 말씀들에게 대해서 굉장히 도전을 좀 받아야 돼요. 세 번째가 뭐냐면 믿는다고 하지만 믿지 않는 자들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31절을 보세요.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목사님 믿고 말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뭘 믿는지 아세요? 계속 읽어보세요.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으리라. 이 사람들이 믿었거든 표적을 믿었지 예수, 그 표적을 행하는 예수가 구주라는 걸 믿지는 못했고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뭘 보고 믿느냐면 표적을 보고 믿어요. 뭔가 막 기적 같은 역사가 나고 놀라운 역사가 나고 야 예수 하나님이 계신다 막 이렇게 믿기는 믿는데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건 아닌 거죠. 진짜 믿음은 그럼 뭘까요? 따라합시다. 표적 중에 표적을 믿는 거. 뭘요? 표적 중에 표적을 믿는 거요. 여러분 표적 중에 표적이 뭘까요? 표적 중에 최고의 으뜸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 승천하신 거예요. 이게 표적 중에 표적이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런저런 병 고치는 표적, 이런 신난 오병이어의 표적, 배불리 먹여주는 표적, 이런 표적을 따라다니면서 신나게 그 표적을 믿기는 않은데 정작 예수가 뭐라는 걸 못 믿어요?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구속주, 대속주가 되신다는 걸 못 믿는 거예요. 그거는 가짜 믿음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믿어야 될 믿음은 뭐냐 하면 표적 중에 표적을 믿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망의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예수, 여러분 그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이게 진짜 믿음.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그분 안에 계셔서 그분과 함께 인격적으로 교제하며 살아가는 삶, 그게 진짜 믿음 생활이다.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는 여러분 말씀을 전하는 예수님 잡아 죽이려고 달려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네 번째 마지막 반응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네.
그래서 여러분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이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수군 거리기 시작하자. 이게 여러분 사람들이 열등감이 있는 사람들은 다 그래요. 사람들이 수군거리면 누구 얘기다? 나를 비웃고 헐뜯고 비난하고 있구나. 다시 말씀드릴게요. 사람들이 여기저기 모여서 수군거리면 열등감이 있고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 마음에 상처가 깊은 사람들은 항상 뭐라고 생각하는 줄 아세요? 저 사람들 내 얘기하고 있구만. 나를 또 헐뜯고 있구만. 험담하고 있구만. 그런 생각부터 갖는 거예요. 이게 바리새인과 이 대제사장들도 백성들이 모여가지고 막 삼삼오오 짝을 지어서 수군거리니까 뭐라고 생각했던 거죠? 이거 또 예수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우리들에 대해서 뭐라고 그러는가 보다. 그래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어떡하죠? 아랫사람들 시켜서 잡아와라, 죽여버리자,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 앞에 회개하고 돌아서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여러분 무슨 말씀을 내게 하시든 그 말씀의 찔림을 받고 회개하고 돌아서는 그 은혜와 축복이 정말 놀라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돌을 들어서 던지려고 하지 마십시오. 스데반을 향해 돌을 던졌던 사람들처럼 그렇게 정죄의 돌을, 비난의 돌을, 이 죽이려고 하는 사망의 죽음의 돌을, 이 피의 돌을 던지지 말라 이 말이에요. 너희든지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자꾸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듣고 찔림이 있거든 그냥 돌이켜 회개하면 되어집니다. 깨지고 부서지는 게 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저도 목회를 하면서 그렇고요, 우리 장로님들도 그렇고 권사님들도 그렇고 안수시장님들도 그렇고 우리 중직자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여러분, 내가 정말 존경받고 내가 정말 사랑받고 정말 내가 사람들에게 이렇게 높임을 받고 싶으면요, 그건 억지로도 안 되고요, 사람의 힘으로도 안 돼요. 그냥 끊임없이 내가 깨지고 부서지고 끊임없이 내가 죽어지고 끊임없이 그냥 내가 깨져야 돼요. 그냥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자꾸 깨져 내가 죽어야 돼요. 그러면 내 안에서 누가 역사하죠? 예수가 역사하고 성령이 역사해서 나를 새롭게 빚어가기 시작해요. 그러면 내가 그냥 가만히 있어도 사람들이 나를 높여주고 나를 존중해주고 나를 사랑해주고 나를 여러분 높여주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깨지세요. 깨지는 게 복이에요. 제일 위기가 언제냐면 내가 깨지지 않고 자꾸 내가 나를 지키려고 하고 목에 기부수할 때가 제일 위험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깨지는 게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결론을 말씀드리고 기도합시다. 여러분 보세요.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목숨을 걸고 가르쳐요, 말씀을. 그런데 그 말씀을 받은 자들의 반응은 제대로 반응하는 자가 하나도 없어요. 안 그래요? 그러니 여러분 이게 얼마나 답답한 일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제대로 받아들이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심지어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시죠?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들을 이제 못 만날 거야. 너희들이 찾아서 난 못 찾을 거야. 그러니까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아니 저가 헬라인들에게 가서 이제는 헬라인들을 가르치려고 하는 건가? 이게 인간이에요? 도대체 예수님의 말을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예수님이 이제 곧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거고 부활하실 거고 승천하셔서 아무리 찾아도 예수님을 못 만나게 될 거라는 이런 이야기에 대해서 영적으로 전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전혀 모르고 육신적으로밖에 모르고 기껏 안다고 떠들어대는 게 껍데기만 알고 뭘만 아는 거죠? 나사렛 예수, 배우지도 못한 예수, 목수의 아들 예수, 그 정도 아는 게 가지고 다 안 돼요. 또 다 안 돼요. 이건 또 정말 답답한 노릇이죠.
껍데기만 하는 거 아니에요? 껍데기만. 여러분, 이런 자들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왜 가르치냐고요, 자꾸. 왜 그럴까요? 왜? 깨달을 때가 올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때가 언제예요? 성령이 부어질 때예요. 성령이 임할 때. 오순절 성령이 임하고 오순절에 성령을 충만함을 받은 베드로와 사도들이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할 때 들었던 그 사실들이 깨달아지면서 여러분 회개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누가 역사해야 되는 거죠? 성령이 역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예요? 명절 끝날에 예수님께서 일어서서 외쳐 가라사대 목마른 자들아 누구든지 다 와서 내게서 무엇하라고요? 생수를 마셔라. 생수를 마셔라. 이 생수는 뭐라고요? 그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킴이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성령이 임해야 됩니다. 성령이 임하면 말씀이 깨달아지기 시작해요. 오늘 우리 샘솔자매도 찬양 인도하면서 그러잖아요. 우리 기도할 때마다 꼭 기도하잖아요. 정말 잘하는 거예요. 정말 잘하는 거예요. 모든 찬양팀들마다 꼭 마지막에는 목사님 말씀 전할 때 강단에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기도합시다. 반드시 해야 돼요. 반드시. 왠 줄 아세요? 여러분이 목사가 아무리 올라가서 목이 터져라 외쳐도 안 돼요. 안 돼요.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질 않아요. 말씀의 권능이 나타나질 않아요. 말씀이 사람들의 가슴을 후벼 파가지고 그들을 깨뜨리고 부서뜨리고 변화시키는 역사가 안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누가 역사해야 돼요? 성령님이 역사해야 돼요. 성령님이 함께 역사해야 깨지는 거예요. 깨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있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딴 생각을 하고 있으며 얼마나 육신적인 생각을 하고 있으며 얼마나 강팍한 마음을 가지고 앉아있는 사람들이 많은지 아세요? 주일날도 다 그들을 깨뜨리고 부러뜨리고 그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말씀의 씨앗이 떨어져서 그들이 새롭게 변화되어져 말씀의 열매를 맺고 삶의 열매를 맺는 역사를 이루려면 누가 해야 돼요? 누가? 제 목사는 죽었다 깨어나도 못해요. 그 일을 단지 말씀만 전할 뿐이에요. 그 말씀 속에 누가 역사해야 돼요? 성령이 역사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해야 깨지고 부서지고 죽어지고 떼굴떼굴 뒹굴고 꼬꾸라지고 그럴 때 여러분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새가족 양육할 때도 큐티를 할 때에도 항상 기도하는 건 성령의 역사. 성령의 새바람, 성령의 새바람, 성령의 새바람, 성령의 새바람. 우리 양원교회를 새롭게 거기에 가장 앞장선 자는 바로 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 기도밖에 더 있어요. 그 기도. 여러분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이 생수의 강이 흘러서 여러분 이 성령이 충만해. 말씀과 성령 충만과 말씀이 함께 만날 때 말씀 속에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하나님 우리 양원교회는 말씀과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가르침이 있는 교회, 그 가르침 속에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 반응을 보였던 자들, 큰 반응을 보이는 자들은 정말 없어지고 여러분 정말 옥토와 같은 마음 속에 말씀의 씨앗이 뿌려져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역사가 있는 교회.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 저쪽 교육부서에서도 저쪽에서도 저 기관 저 부서 그리고 큐티 모임 속에서 새가족 양육 속에서 막 깨지고 부서지고 죽어져서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되어지는 역사들에 대한 아름다운 이야기와 간증과 고백들이 여러분 처처에서 성령의 일하심의 역사가 사방팔방에서 터져나오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정말 멋진 교회죠. 그게 살아있는 교회예요. 그게 건강한 교회예요. 입만 열면 서로 비난하고 헐뜯고 교회 욕하고 목사가 어떻다고 욕하고, 여러분 그런 것은 성령의 역사가 악한 사탄 마귀의 역사죠. 안 그래요? 내가 봐도 나를 알잖아요. 왜 그걸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에서 막 깨지고 부서지고 새로워진 역사들이 일어나고 그걸 서로 이야기하느라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들을 이야기하느라고 정신이 없어야죠. 그럴 때 여러분 우리 양원교회는 정말 건강한 교회가 되는 거고 그게 살아있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정말 성령의 역사는 이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여러분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성령을 부어주세요. 내가 목이 마릅니다. 성령을 부어주세요.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면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주님 성령을 부어주시옵시고 말씀 속에서 주님 놀라운 역사가 깨지고 부서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